오늘은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설교 주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야기 중에 가장 익숙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의 흐름을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인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진 사명입니다. 한번 같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이건 자손을 낳으라는 얘기고요. 그들로 하여금 땅을 충만케 하라. 그 땅에 흩어져서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모두 다 정복하라. 이것은 폭력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에서의 복된 삶을 전파하며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충만해지도록 그런 것을 꿈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질서를 따르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질서에 대항하는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죄에는 영향력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에서 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또 그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죄가 번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간에 퍼져가길 원하셨는데 죄가 오히려 영향을 갖고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은 바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타난 살인의 죄, 또 그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나타난 죄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담 이후에 어떻게 민족이 계보, 세대를 거쳐서 형성되는지 족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계보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계보가 흘러서 수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한 인물을 우리 가운데 주목해 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가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5장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계보가 쭉쭉쭉쭉 나오다가 노아에 이르러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러는 뜻으로 노아라고 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이유, 수고롭게 일하게 된 이유는 죄로 인함이죠. 에덴에서 추방되어 살아가는 인간의 죄 많은 삶이 반복되고 있음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때 위로자와 같은 이가 한 사람 등장하였다. 그가 바로 노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은 노아가 어떤 의미에서 위로자가 될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로 죄 많은 이 시대에 어떤 위로자가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수많은 죄가 번성하는 모습을 아파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는 죄가 번성하였던, 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이 바로 그 노아의 시대를 설명하고 있는 건데, 6장 1절부터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마도 창세기를 읽다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제한되었는데,
첫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인, 즉 아담의 셋째 아들로 등장하는 셋의 후손들을 의미하고, 사람의 딸들은 아마도 죄를 지었던 가인의 계열의 여성들이 아닐까라는 해석입니다. 이 견해를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 사용하면서 매우 인기 있는 견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이 설득력을 잃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볼 경우에는 1절의 말씀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데, 이러면 이것이 가인의 후손이 번성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인의 계열만을 의미한다고 좁혀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해석은 좀 약간 지금은 멀리 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로 또 들어보셨을 해석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은 하나님 혹은 신의 아들로 번역이 가능한데, 또 이것은 천사조차도 영적인 존재로 해석하기 때문에 엘로힘, 천사들을 해석하는 것, 천사들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견해가 되냐면, 타락한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결합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러면 천사들은 십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하셨던 신약의 말씀과 또 절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학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견해는, 그리고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선호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에 폭력을 휘두르며 신처럼 군림한 폭군들, 왕들, 건세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적 해석에서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으로 번역될 때 아까 얘기했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왕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과 영웅들을 향해서도 붙이는 수식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가나안의 왕들은 그들 스스로 신의 아들 이렇게 부르곤 했었죠. 이러한 독재자들,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여인의 마음대로 취하여서 성적 일탈을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사회상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문화가 기록되어 있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책에 따르면 현지 관리들, 즉 왕이나 장관이나 영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초약권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초약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에 앞서서 자신이 결혼할 처녀와 먼저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든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이 시집갈 때에는 그 왕이 먼저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백성들이 시집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러한 만행이, 폭력적인 행위가 그 시대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의 결과 네피림이 등장했다라는 해석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것도 이 3번의 해석과 연관 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 즉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네피림의 존재는, 즉 고대의 폭군들, 명성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나와서 그들, 이런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상한 시대였는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창세기 몇 장 넘기면 앞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얼마나 많이 어긋나 있었는지, 인류의 죄가 얼마나 타락이 극에 달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장 1절 4절은 즉 하나님께서 왜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원하셨는데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부여하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와 역행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충만해지고 있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그 죄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항상 악하다는 것은 죄의 빈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모두가 최고치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표출하십니다.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야, 내가 창조를 한탄한다.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창조한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심판해야 하겠다. 내가 너희 모습 보면서 정말로 후회스럽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후회하실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시는 분인데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구약에서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표현법에 빌어서 신인 동영론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인간의 어떠한 부분처럼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정말로 찢어지게 그러한 아픈 마음과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픈 시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했던 것이 다 망가져 버려서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제대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단 하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게 노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장 8절이에요. 8절 9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악이 충만했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촛불 하나가 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라는 거예요.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성경이 부르고 있는데, 물론 그가 정말로 뭐 죄가 하나도 없고 흠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제사에 사용되는 흠 없는 짐승처럼 노아에게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받으시고 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특권, 즉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가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동행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동행. 자, 태희와 제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동행을 하자. 동행을 하려면 여러분 조건이 있죠. 일단 뭐가 같아야 되냐면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태희야, 동행을 하자. 저는 저 고읍 시내로 걸어가고 태희는 저쪽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우린 결코 동행이 아니죠. 동행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그리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가는 게 동행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시며 함께 걸어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 건데,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동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의 계획은 항상 악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반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유일하게 따라오고는 자가 노아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5장에 쭉 길게 기록된 족보 가운데서 또 한 번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5장 2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하셨던 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게도 주어진 표현은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즉 죄가 계속 번성해가고 있는 그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한 길을 가는 사람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말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오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이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것처럼 노아 또한 홍수의 심판에 따른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를 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가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만 알려주세요.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가 무엇입니까? 매우 큰 배예요. 아마 당시에 이런 배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데 사용할 목재, 모든 치수, 설계 도면을 다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노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치수, 그 다음에 목재 이런 거 다 알려주셔도 결국은 이것은 노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방주 제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은 큰 애지만 이 구원이 결코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하시면서 여러분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태희야 네가 나를 위해서 방주를 져라. 방주를 져야 돼. 이렇게 져라. 네. 태희가 설계 되면 딱 보자마자 아마 이거 죽을까? 차라리 그냥 이거 더 힘들겠는데? 네. 이럴지도 몰라요.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이었어요.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목회해 나가면서 참 그래도 많은 힘을 얻을 때가 있는데 왜냐면 요즘에 교회 안에 무언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순종하고 협력하시는 손길들이 워낙 많아서 참 목사로서 감사함을 느끼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했다 하면 후다닥 잘 일이 잘 되고 있어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참 일을 열심히 같이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조그만 예배당 하나를 관리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뭐 고치고 이런 것에도 일꾼이 필요하고 막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는 가로 길이가 150m였어요. 세로가 75m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단면도만 3,400평이에요. 3,400평짜리 방주를 짓는데 이걸 3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거의 10,000평 공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노아의 식구, 며느리 포함해서 8명. 여러분 며느리들도 내가 괜히 시집왔고 이럴 수도 있는 환경일 수 있어요. 네. 엄청난 도전입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함께 이 일에 순종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노아도 대단하고 그의 가족들의 순종도 대단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결과가 그들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자칫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20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언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60에서 70년 정도는 최소한 걸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동의 그 60년, 70년에 이르는 수십 년에 이르는 노동의 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마도 사람들의 야유와 핍박도 견뎌내야 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맨날 뭔가 뭐 하던 것 같더니 제가 드디어 미쳤나 봐 이랬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거야? 맨날 산까지 막 목재를 갖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저 가족이 다 단체로 미쳤구나라고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이 노아의 이 순종의 이 과정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도 닮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혜 안에 무임승차는 또 하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시작했다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견디고 인내해야 될 시간들과 그것을 견디고 인내해야만 얻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6장 22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도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저희가
처음 예배한 것부터 3년 정도를 함께 목회하는데, 제가 올해가 목회하면서 가장 제가 꿈꾸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목회하면서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이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하자고 했을 때, 목사로서 무언가 하자고 했을 때 그래도 이분들이 순종해 주겠구나라는 사람들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개척하고 1년 차에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말을 못 꺼냈어요. 내가 이거 뭐 하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모이면 어떡하지? 뭐 그래서 내가 구약의 파노라마 하자고 했는데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마주보고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어서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은 동참하고 협력하시겠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촛불과 같은 노아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데 노아가 됐어요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정말 하나님은 이어져가는, 창조로부터 무언가 그래도 이어져가는 거 아니라 진짜 다시 다 시작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근데 노아의 순종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순종하고 준행했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가 의롭다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와서 그냥 난 의인입니다 하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의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신비로운 배였어요. 우리가 지금 방주를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배에 여러 가지 치수 같은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는 요즘 시대에도 큰 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큰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배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너무 길게 만들면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 왜냐면 큰 파도 같은 것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또 안 맞으면 뭐 가라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큰 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비율이 노아의 방주의 비율과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에 당연히 그런 과학적 지식이 있었을 리 만무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여러분, 이 배에는 지금 노아의 식구들 외에 누가 탑니까? 동물들, 짐승들이 탑니다. 여러분, 이 짐승들을 어떻게 노아가 모아서 태웠을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거룩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태워라 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노아가 그거 순종하겠다고 이 짐승들을 다 잡으러 다녔으면 평생 다녀도 못 모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어요. 7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노아의 사실 이 기록 가운데 둘씩이라는 것이 한 곳에서 한 쌍, 어떤 곳 두 쌍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한 쌍일지, 그러니까 즉 2마리일지 2쌍으로 4마리일지는 모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냥 기록이 혼용되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보시면 여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노아에게 나와왔다는 거예요. 노아가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호랑이 2마리 잡아오고 오늘 내일은 사자 2마리,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노아의 방주로 모여든 거예요. 노아가 짐승을 모으게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모두 암수가 들어갔는데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즉,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이 이 시대에 정말 없게 자동문이었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하나님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 닫으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문 두드려도 열어줄 수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여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주를 구원에 비유하듯이 이것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부로 열고 함부로 닫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 닫으시는 문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라고 말하지만 이건 홍수로서 비유할 수 없는 거죠.
지하에 있는 깊은 샘들이 모두 다 터져 나오고, 즉 이것은 그냥 비가 온 것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물로 다 올라오고 하늘이 창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기상 이변이 아니라 지각 변동이 동반된 대격변이 일어난 것입니다. 40주야 동안 이것이 이어졌고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다 심판을 당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는 다 첫사랑 아담의 후예죠. 동시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예냐면 노아의 후예입니다. 이 말이 모두 성립하는 것은 아담과 같이 노아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의 시작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아담과 노아를 동일시해요. 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처음 하나님께 계획하셨던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노아가 된 것이고, 아담과 같이 하나님께 노아를 여기시고 아담과 같이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창조가 무에서의 창조였다면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그 땅에 씨앗이 될 인류를 생물들과 함께 보존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세 가지로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의 주님으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귀하게만 여겨주시는 분,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사랑만 주시고 하나님 나를 귀하게만 여기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의 당근과 채찍을 우리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항상 당근만 듣기를 기뻐하고, 그러면서 나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모습이고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임계점을 정해놓으셨어요. 죄가 쌓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세계 안에 죄의 임계점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임계점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죄인의 임계점이 있고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무관하게 방관하거나 아니라 참으시는 거예요. 죄의 임계점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하나 지었다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즉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임계점에 달했을 때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설정해 주신 죄의 임계점에 우리의 죄가 닿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나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회개의 진정성은 죄로부터 돌이키고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나도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도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느 시대에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가장 죄악이 번성했던 그 도시에서도 롯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임계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도 임계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임계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질문을 꼭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홍수로 심판받은 노아의 당대보다 더 괜찮습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의롭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지금 이 시대에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까 제가 초야권 얘기하면서 막 고대에 놀라운 어떤 그런 문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시다시피 이 시대에도 폭력이 난무하고 성적인 그런 유린이 난무하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노아의 당대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더 심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심판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홍수 이후 방주에 나온 노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8장 21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고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 의지를 바꾸셨다. 노아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기를 맡으신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게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당대에 심판하셔야 될 이유로 뭘 말씀하시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판하는 거야라고 말하는데, 지금 8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함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좀 더 참을게.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그때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는데 그들을 보면서 사람의 마음 항상 악해.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는 심판을 얻었지만 지금은 내가 좀 더 참을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이 변한 것이 아니지만, 인간의 약함이 심판당했다고 막 변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린 연약하고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극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욱 잘나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보다 더 큰 은혜 아래 살아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소멸당할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극복하시며 죄의 임계점을 더욱 높여주신 거예요. 옛날에는 이만큼이면 다 심판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 죄의 임계점을 더 높이시고 더 우리를 향한 큰 은혜 베푸시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기준을 바꿔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판은 있다라고 약속했지만 다만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변하시고 우리 향한 더 큰 은혜로서 더욱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 더 참아주고 계시다. 한 번 더 참아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죄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어요. 하나님도 등을 돌리고 인간도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습니다. 서로가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먼저 돌아온 것이냐면,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는 죄가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돌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참을게, 내가 좀 더 기다릴게.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처음 봤던 창조 때의 말씀이 다시 노아의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에덴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하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인류가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9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도 무지개를 보지 않습니까? 가끔씩 무지개 보면서 아 이쁘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볼 때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언약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노아의 이전의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죄의 임계점을 높이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 말씀을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7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7절의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강조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에게 보여지는 노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비를 그렇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심판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아직 정말로 수십 년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다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느껴지는, 우리가 내 말씀하여 주시는,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는, 내 삶에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의의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이 같아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기 원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간주해 주시고요. 저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설교하고 가르칠 때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이 비교가 계속 떠올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타이타닉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의 재질은 강철이었고 배의 길이는 노아의 방주보다 더 길었던 268m, 시속 43km를 내는 굉장한 배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배라고 불렸어요. 3,547명이 탈 수 있었고 이 배를 운행하는 사람 승무원이 900명이었습니다. 900명의 승무원과 최고의 숙련된 항해술로 연마한 그런 초특급 항해사가 운행하고 있는 타이타닉호라는 배. 아시겠지만 이 배의 결말은 이 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이 타이타닉호를 사람들에게 유치하고 선전할 때 사용되었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 배를 이렇게 선전했어요.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이것이 타이타닉호에 붙였던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배는 빙하 하나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침몰하였습니다. 1,500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 배는 하나님께서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가 아니라 자연의 어떤 사고에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배가 하나 오늘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기억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하나님의 배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든 배였어요. 강철로 만든 배도 아니었습니다. 900명이 운항하는 배가 아니라 단 8명이 탑승했던 배였고 배를 조종하는 키도 없었고 움직이는 동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온 세상을 침몰시킨 삼킨 큰 홍수 속에서 그 배는 떠다녔습니다. 왜냐면 그 상황 속에서 그 배 안에는 8명의 사람과 수많은 짐승밖에 없었지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배를 움직이고 돌보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배를 조종하는 키 하나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그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과 내 삶의 진정한 안정과 내 삶의 참된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무언가 세상이 자랑하는 무엇에 붙잡고 살아간다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그 배에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것을 꿈꾸는 것이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길이 같아야 되고 목표가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하나님께 내가 같은 곳을 가기로 작정했으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는 주님만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 시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말로는 드린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방법대로 다른 것을 갖고 해결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내가 하나님의 뜻 듣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같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그런 마음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고이기,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기,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모든 삶 당신의 삶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바라오며 우리의